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곤 합니다. 키가 자라는 일, 말을 배우는 일, 생각이 깊어지는 일, 마음이 넓어지는 일, 삶이 자유로워지는 일 등 이런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일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뚜렷한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변화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다면 별로 가치가 없거나 삶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면 변화가 느리더라도 언젠가는 그곳에 닿을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연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가고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만들어갈 때 언젠가 우리에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게 모였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떡을 떼게 모였다는 말이 물론 떡을 먹기 위해서 모였다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히 사람들이 떡을 먹으려 모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상징적으로 복음적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였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모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결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 같은 데서는 말씀이 필요 없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말씀의 깊이를 알 필요 없이 그냥 한 절 읽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 하고 마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설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이것이 곧 문제 해결을 받는 첫 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떡을 떼려 모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우리가 일단 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은요, 오늘날 이 신앙이 종교화될수록 예배는 거치장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작았는데, 이 구교가 되면서 교회가 타락해가면서 신앙이 죽어가면서 신앙이 병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냐? 형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자꾸 거치장스러워집니다. 많아집니다. 찬란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장엄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형식도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양식이 돼서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고치는 그런 능력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있어야 그것이 곧 진정 아름다운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때로 엄숙하게 거룩하게 정말로 숨막힐 정도로 장엄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도 정말로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순서 무시하고도 때로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데 그래서 믿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곧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높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사는 위기를 걷는 사람이고 사람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고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의기를 바라보고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치나 경험이나 사상이나 문화에 맞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벌써 좀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뭡니까? 저건 이치에 안 맞는 얘기다. 저건 현실에 안 맞는 얘기다. 저건 문화에 안 맞는 얘기다. 저건 상황에 안 맞는 얘기다. 우리 목사님은 고루하다. 맨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답답한 얘기만 골라서 하는 분이다. 그러니 무슨 사람이 모이겠느냐. 그러니 내가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 설교는 지금 문맥이 안 맞는다. 문장이 어긋났다. 단어 선택이 영 아니다 하고 설교를 무시해버립니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어 다 마음에 안 맞고 정말로 고루한 단어를 선택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이 안 맞은 한마디 센텐스 문장이만 나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죽은 자를 고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시골 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에서 새벽 예배 농번기라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옵니다,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그러나 목사님은 그 사명인이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딱 교회에 나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이고, 아무도 없는데 나도 조금 그냥 앉아서 기도 좀 하다 그냥 들어갈까 하는데 마음속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그래도 내가 설교를 해야지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저녁에 못된 짓을 하다가 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로 들어와 숨어있던 사람이, 교회 와서 잠을 자려고 숨어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벽에 안에서 무슨 기척이 나기에 얼른 의자 밑으로 숨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새벽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 의자 밑에 숨어서 듣기 싫어도 그 설교를 다 들은 겁니다. 듣고 나서 이 설교 듣고 이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목사님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울면서 나와서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문이 열렸게 내가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나왔다 들어갈 줄 알았더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변화됐습니다. 내가 새 사람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아무도 안 오는 줄 알고 그저 대충 설교하고 들어가려고 한 설교가 한 영혼을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고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이니까 자식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죠. 가끔 우리 자식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용어를 써라. 그래서 심지어 내가 그럽니다. 어떤 놈은 전병욱 목사 좀 설교 좀 많이 들어라. 나는 아주 직접 노골적으로 그러는 놈도 한두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은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더 연구해라. 맞습니다, 말은. 그러나 안 되는 바에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주례들 마음에 맞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벌써 목사의 설교에 여기서는 조금 웃으려고 얘기합니다. 이 고재원 목사 설교 참 잘하는데 이 목사의 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고루하다, 그 설교가 재미없다 하면은 벌써 영적인 신앙이보다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 신앙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그쪽으로 계속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방향을 맞추는 건 좋지만 한 번쯤 시도해보는 건 좋지만 계속 그렇게 흘러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감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적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이 다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졸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깜빡깜빡 잡념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거의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한 마디를 들어도 성령이 들리게 하는 그 음성, 그 말씀은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변화시켜서 나를 사로잡아 간다면 나는 달라지게 되어 있고 나는 새로워지게 되어 있고 나는 뜨거워지게 되어 있고 나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나면 심신이 살아납니다. 심신이 살아나면 환경이 살아납니다. 환경이 살아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법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고 나는 예배만 참석하면 설교와 나 때만 되면 왜 그렇게 졸리는지 몰라. 그리고 또 설교 딱 끝나면 기간에 잠이 달아나거든. 그래도 좋습니다. 참석하세요. 참석해서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찔려오거든. 그 말씀에 나를 찔림받아서 나를 고치고 바꾸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성도 오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같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 신령과 진정이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참여해서 억지로라도 눈을 부릅떠가면서라도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기 힘쓰고 애쓰는 그런 영적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정말로 그런 위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 해서 밤중까지 강론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이면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갖고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 멈출 수가 없이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전해갑니다. 얼마나 안타깝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뜨겁게 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전하는데도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우리 세상에서 정함이 없는 사람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입니다. 정함이 없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을 잡을까 저것을 잡을까, 딱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은 실패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여러분 오늘날 성공에 대한 얘기가 아주 너무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은 거의 석세스 방법에 대한 책들이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뭐냐? 성공자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목표를 하나로 정하는 사람이다. 그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오직 매진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이렇게 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끼니 굽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12가지 재주가 있으니까 더 잘 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12가지 재주가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도 끝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 좀 해보다 힘들면 때려치우고 또 이거 합니다. 요것 좀 하다가 또 힘들면 때려치우고 또 요거 합니다. 요것 좀 하다가 또 힘들고 불가능하다 보면 또 때려치우고 또 딴 거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는 저도 회개를 가끔 합니다. 제가 한 직업을 두서너 번 바꿨는데요. 두서너 번 바꾸는 바람에 오늘날 다시 원점이라는 제가 고백을 가끔 하죠. 여러분 제가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직업으로서 성공하고자 했었는데 정말 이제 아주 직업인으로서 성공을 하려면 사업가로서 성공하려면 정말로 집도 사고 빌딩도 사고 그냥 뭐 큰 회사를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신학을 하고 하느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신학을 해가지고 거의 20여 년 가까이 신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개척에서 15년을 목회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 못하고 미국으로 와버렸어요. 목사가 돈 없이 미국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해보고 이렇게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의기를 팠더라면은
아마 사업가로서 빌딩을 지었던가 샀던가 아니면은 한국에서 교회를 건축했던가 그래서 끝까지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니까 오늘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개척할 때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유두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리에 서갖고 이럴까 저럴까 저 말을 들을까 말까 저렇게 실천을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을 갖고 듣지 말고 일기를 바라는 얘기입니다. 저 목사님 입을 통해서 오늘 내게 들려주는 말씀은 뭔가 내 가슴에 부딪혀오면 나는 그대로 향하리라, 그대로 이뤄내리라, 그대로 따르리라, 그대로 지키리라, 그대로 성취해내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갖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을 문자로 듣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명령은 뭡니까?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게 참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영혼을 간직하고 살려면은 참 이치인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그것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나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길다 짧다 설교 내용이 좋다 나쁘다 설교가 뭐 시대에 맞다 안 맞다 설교가 뭐 사상, 오늘날 사상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들을 벌써 생각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문화적인 정신과 자세로 학문적인 정신과 자세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바른 길을 가도록 도리를 깨우쳐주기는 하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참된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신앙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좌우명이 돼서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돼서 내가 그 말씀대로 가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고 그 말씀을 이뤄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돼서 내가 결코 흔들리다가 쓰러지는 유두고가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권능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등불이 많이 켜졌다고 증거합니다. 아래층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위층에는 등불이 많이 켜졌다. 물론 어두우니까 밤에 가락에 2층에 등불을 많이 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음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등불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입니다. 여기는 뭐가 임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이 임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졸음에 흔들려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이 바울은 성령의 영감 속에서 이 유두고가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서 바울이 쫓아가 봅니다. 쫓아가서 끌어안아 봅니다. 숨소리를 확인해 봅니다. 아직 생명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조용히 해라. 아직 숨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살아있다. 그래놓고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계속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의 기운이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의 생명의 영향력이 생명의 능력이 꽉 차 있었다. 그 생명의 빛이 꽉 차 있었다. 이 말을 지금 뭘 의미합니까? 유두고는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걱정하지 않고 관심도 거기 더 이상 안 두고 자기 말을 새벽까지 전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새벽에 그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사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신앙으로 살아날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가 능력을 받고 나 하나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와 능력이 모든 이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부부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 정말로 나 혼자 이런 얘기는 사모하고도 않고 나 혼자 가끔은 느끼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이 샘소는 교회 목사인 나와 사모인 우리 이영옥 사모님
하나님이 보실 때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사모로서 아직 100% 은혜 속에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도요, 성도를 보면은, 또 사람을 보면은, 먼저 아까 우리 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의 언행 신사를 먼저 봅니다. 우리가 진정 은혜 속에 푹 파묻힌 목회자여 사모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언행 신사는 그 사람의 사상 속에서 빚어지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행동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 영혼의 불쌍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옳은 길을 걷든 그른 길을 걷든 바로 섰든 삐뚤 섰든 어떤 지금 모습을 가졌던 간에 그가 깨끗하든 더럽든 추하든 냄새나든 청결하든 그거 상관없이 그를 끌어안고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 가고 기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직도 내 심령이 등불로 온전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교회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사모가 되고 교회 재직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당원이 됐다면 교회 구성원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있다면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내면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저뿐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의형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도 주님도 지적하셨듯이 헐벗고 냄새나는 옷 입고 오면 벌써 이마살부터 찌푸리고요. 그냥 외면합니다. 저런 사람은 차라리 안 왔으면. 홈리스 냄새 펄펄 나면 차라리 저런 사람은 안 왔으면. 그러나 깔끔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그래도 뭔가 좀 괜찮아 보이면 얼른 가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목회자요, 사모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재직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직 성령의 은혜, 빛 가운데 온전히 빠져들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샘서는 교회 정말로 이제 시작입니다. 교회 모든 재직들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은혜 속에 푹 빠져서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고 그 영혼을 볼 수 있고 그 내면을 봐서 정말로 겉으로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정말로 상대 못할 사람 같지만은 그를 정말로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변화시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모님하고는 그런 얘기를 했죠. 다른 어떤 분이 이제 좋은 성도들이라고 판단됐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대적하고 다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가서 쫓아가서 붙든다고 떠난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어디도 안 나가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몇 달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보내주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아주 한국에서 주먹세계에서 아주 거칠게 살다가 늙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언행이 굉장히 거칠더라는 거죠. 저분이 와서 뭐 하겠나. 돈도 한 푼 없는 노인이 와서 뭐 하겠나.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많은 무리가 있어서 나가버리고 몇 달 만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반가울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대하고 관심 갖고 그랬더니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전도를 해오는데 하나씩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냐? 전부 옛날에 자기하고 같이 놀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정착만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면 더 전도 잘합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아주 버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대를 해주니까 다윗을 목숨 걸고 따라서 섬기듯이 바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사납고 거칠어서 정말로 쓸모없을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그가 하나님의 기둥이 되고 그가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얘기한다면 우리도 과거에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아가는 중입니다. 은혜에 더 푹 빠져서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정말로 복음으로 사는 그런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샘서는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고 견고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런 신앙의 주인공에 대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살기를 꿈꾸면서 오늘부터 정말로 기도하고 오늘부터 사랑을 갖고 전도하고 오늘부터 정말로 사랑을 갖고 영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진정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샘솟는 교회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커짐으로 인해서 그곳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께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로기 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 날개 밑에서 보호받는 룻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60억 내지 70억의 인구가 삽니다. 뭐 60억이라고 쳐요. 60억이나 70억이나 뭐 그 인구와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만난 거예요. 이게 우린 그냥 의뢰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냥 당연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60억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는 게 쉽지 않죠.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는 거, 이민을 와도 왜 딴 나라 이민 갈 수도 있는데 LA로 이민 온 거, 교회? 아니 뭐 딴 교회 얼마든지 있는데 딴 교회로 가지 않고 여기 교회를 온 거, 여기서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끼리 여기 만난 거, 이게 우연이라고요? 이걸 확률로 따져봅시다. 우리 영 목사님 수학 잘하니까 60억 분의 1의 확률, 각자가 60억 분의 1이에요. 와, 우연이 아니죠. 이거는 필연.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뭐예요? 필연이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룻은 이삭을 주우면서 한도 끝도 없이 가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며 왜 또 해필이면 그날 보아스는 뒷짐지고 조수를 데리고 자기 밭에 나왔을까? 우연이지 뭐. 그런데 그것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한 예쁜 젊은 여자가 이걸 줍고 있으니까 자기 이 조수한테, 사환한테 묻는 겁니다. 누구냐라고 묻겠죠. 그랬더니 그 사환이 조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모압 지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 사환은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이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베들레헴이라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 아니었어요. 몇백 명 정도가 사는 작은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함께 온 룻에 대한 소문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환은 룻이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어요. 저 여자가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7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로,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보아스가 이제 만난 그 룻한테 얼마나 호의를 많이 베푸느냐면은, 8절에 보아스가 이제 룻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볕단을 묶은 여인들 옆에서 이삭을 주어라. 볕단을 묶는 여인들 옆에서 이삭을 주우래요. 여러분, 볕단을 묶는 곳에 옆에 가면 아무래도 이삭이 많이 떨어지겠지. 그렇죠?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주우래요.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길러온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이 룻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룻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10절에
보아스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말씀 봅시다. 룻기 2장 11절. 룻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11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에 대한 소문이 벌써 베들레헴 성에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룻인 거는 몰랐지만 룻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내용은 보아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룻이 바로 저 여자라는 걸 안 보아스가 얼마나 그 여인이 기특했겠어요. 더더군다나 자기 친족의 며느리인데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아스가 룻한테 복을 기원합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시작. 와, 최고의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지금 기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한테. 여러분, 날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날개는 날 때 쓰는 게 날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날개의 개념은 뭐 그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 줄을 앙모하는 자들이 날아오르는 개념으로도 쓰이지만 또 하나 날개가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날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날개. 하다못해 독수리 아니라 하다못해 병아리, 이 닭도 자기 새끼 병아리를 날개로 품죠. 그렇죠? 즉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는 그 날개 안에 있으면 모든 추위, 모든 적들, 모든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날개 아래 있으면은 안전한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개는 하나님의 날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주님의 날개 아래. 즉 그것은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날개다라는 겁니다.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제가 구약성경 쭉 설교를 해오면서 굉장히 강조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구약성경에는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인물들이 항상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구약은 모형입니다. 모형. 구약은 그림자예요. 즉 모형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원본이 있고 실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원형과 실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기에서의 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보아스. 보아스가 룻한테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내리고 있지만 정작 지금 자기 스스로가 룻의 날개가 되어주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보아스가 이미 주님의 날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룻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룻.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받고, 연약하고,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또 사셨어요. 몸도 아프지, 사업은 제대로 잘 안 되지,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우리예요, 우리. 룻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되는 것을 지금 구속사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룻한테 무엇까지 제공을 하냐면 먹을 것까지 제공을 해요. 먹을 것까지. 그리고 15절에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때, 이삭을 이렇게 이제 이삭이 아니라 이제 곡식단을 묻고 막 할 때, 그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요. 룻한테.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심지어 거기서 끝이지 않아.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곡식 다발에서, 이렇게 묶어놓은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가지고 그냥 길에다가 노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그건 그 사람의 룻의 노력이 없잖아요. 그건 거지지. 거지에게 주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일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어떤 그런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형편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부러 떨어뜨려 죽게 하고 그걸 주워가는 이 룻을 꾸짖지 말라라고 명령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실 겁니다. 축구 경기 아주 좋아하시죠? 축구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패스 해가지고 누군가가 골을 넣으면 그게 1대0, 2대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드필드에서부터 멋지게 패스해서 뭐 예를 들어서 윙한테 줘서 윙이 몰고 가서 센터링 해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멋지게 헤딩으로 탁 넣었다. 기가 막히죠? 또는 센터링 한 걸 발로 그냥 뭐 논스톱으로 발리슛으로 그냥 넣어서 뭐 골을 넣었다. 너무 멋지죠? 그런데 축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슛 했는데 이게 골대를 맞네? 골대를 맞아가지고 공이 팅팅팅팅팅팅 이쪽으로 나왔어. 근데 나는 전혀 골 넣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골이 나한테 와. 그래가지고 톡 차서 넣어. 그런 경우 있죠. 축구는 슛 했는데 골키퍼가 멋지게 펀칭을 해서 손으로 막아냈어요. 잡지는 못하고 막아냈어. 볼이 튕겨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던 나한테 볼이 와. 그래서 그걸 툭 차서 넣었어요. 골인이죠. 그럴 때 해설가가 뭐라고 합니까? 아, 네, 이삭 주었네요. 이삭 죽게 했어요. 이삭 죽게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무슨 얘기입니까? 골을 넣으려고 막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이 내 앞에 와서 툭 그냥 넣은 거야. 그걸 그냥 너무 쉽게 골을 넣었다 해서 해설자가 아, 네, 이삭 죽게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 죽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삭을 줍는 것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절로 내가 심기를 했어요. 무슨 가꾸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떨어진 이삭을 가면서 이렇게 주워 담는 거예요. 이렇게 주워 담는 거예요. 이걸 이삭 줍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줍기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룻한테 그것도 힘들다 해가지고 어떻게까지 호의를 베풀었다고요? 일부러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곡식단 사이에서 그걸 주어라. 에이, 그것도 안 되겠어. 일부러 조금씩 뽑아서 떨어뜨려 놔. 그래가지고 그걸 주어라. 굉장한 호의죠, 보아스가.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막 화내고 막 꾸짖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짖지 마. 절대로 꾸짖지 마. 혼나. 이렇게 이제 그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7장, 1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3절까지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한테 그 하루에 있었던 일을 막 이제 여자들이니 또 얼마나 수다가 많아.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난 남자가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이런 호의를 나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딴 데 가서 이삭 줍지 말고 꼭 다음에도 거기 가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신의 친족인 것을 나오미는 아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 아까 제가 토지를 매입할 우선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업을 물을 자의 그 의무나 권리가 뭐가 있냐면은 자기 친족의 미망인, 그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그 미망인,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임신을 시켜서 대를 이어가게 만들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나오미는 눈치를 채는 거죠. 아하, 보아스, 나오미, 룻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이미 벌써 눈치를 챈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에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첫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자. 사사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는 모든 것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타락한 이미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사사시대에 살고 있던 보아스라는 남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신명기에 나타난 그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삭 줍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룻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기원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걸 넘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에 감사하자.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준 그런 호의를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까 질문에도 나오지만,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니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이러한 은혜를 입기에 부족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여인이 아니라 당신은 부자고 당신은 남자니까 연약하고 돈 없는 나를, 여자를 도울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돕는 것을 나는 당연하게 받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고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그걸 알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아주 겸손하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반응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룻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 보아스는 주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의 개념이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은혜. 은혜는 정말 주는 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받는 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 말도 안 돼. 아인슈타인의 말. 아인슈타인. 그럴듯해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원래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에 빠져 죽는 자가 건져주는 자에게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건져주는 자는 그 손을 잡고 끌어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 자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었으니까 내가 살았지. 말이 됩니까? 자기 지금 떠내려가. 꼴깍꼴깍꼴깍 죽어. 손 내밀었어. 누군가 손을 잡고 끌어올렸어. 내가 손 내밀었으니까 내가 살았지 뭐. 말이 안 되죠. 내가 산 은혜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건져내어준 자. 그 손을 잡고 그 물속에서부터 끌어내준 자의 은혜지. 내가 손 내밀었으니까 살았지. 물론 손 내밀었지. 그러나 그 공덕이, 그 은혜가 손 내민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잡아준 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내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잡는 자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공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살림을 받는 것은, 살리움을 받는 것은 나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지. 이건 여러분이 절대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뭡니까? 겸손. 주님 앞에 겸손한 것.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주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뭔지 압니까?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살인죄? 강간죄? 폭행죄? 사기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 결국은 선악과의 그 죄는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마귀가 꼬셨어요? 마귀가 꼬셨지. 이거 먹어봐.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먹어봐.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너도. 이게 마귀의 꼬임이었다고요. 만약에 그들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네? 하나님처럼 돼볼까?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죠.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완전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에 혹해가지고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혹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잘난 거. 돈이 많으면 내가 잘난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내가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니까 그래, 일리 있다.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겸손하게 사용할 줄 몰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겸손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믿는 자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는 지금 즉시 이스라엘로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 말씀이셨어요? 뭐였습니까? 신발 벗는 일부터 시키셨다고요. 모세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내 발에 신은 신발부터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소명의식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잘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신발부터 벗으십시오. 먼저 무릎부터 꿇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신앙.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다음 그 은혜 아래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섭리하십니다. 아주 오묘하신 방법으로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룻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돌봐줄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다가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돌봐줄 이유도 없고 사람도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룻은 룻대로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또 하나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그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구속사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세울 거 뭐 있습니까? 여기 재산 무지 많이 가지신 분 계세요?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결국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결국 언젠간 다 죽겠고, 죄 가운데 죽었으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죽어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생명 속에 거하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 뭐 하는 것? 함께 가는 것.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는 대로 가는 거지 날개 아래 있는데 내 마음대로 가지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이 날개 아래가 우리에게 피난처시고 보호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룻기 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주 날개 밑에서 보호받는 룻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입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월경통으로 많이 고생하고 과연 월경통을 어떻게 한방에서 잘 다루는가. 정말 한방에서는 부인과적 월경통에 대해서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 호르몬적인 치료는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다 할 수 있지만은 원인 치료를 해서 왜 월경이 이렇게 통증이 심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치료를 한다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경통해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은요, 어떤 생식기 기관에서 여성분들의 생식기난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다든지 자궁에 기류증이라고 해서 자궁 이제 혹이 있다든지 또 자궁 내막증이 있다든지 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한응증이라고 해서 너무 차가운 기운이 혀를 뭉치게 했다. 이 말이 뭐냐? 여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차고 냉한 치마만 많이 입고 차가운 곳에 생활했을 때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혈혈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기가 저체돼서 어혈이 뭉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기혈양화증에서 기와 혈이 부족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기기가 너무 허했을 때 혈이 어체가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몸이 기혈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 찬 데서 오는 경우, 스트레스 오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잘 살펴서 이렇게 약을 쓰게 되면은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너무 찬 데서 생활하셨던 분들, 그래서 그 월경이 심하게 통증이 오는 분들은 우리가 소복 추고탕이라고 해서 뭐 환기라든지 청콩, 오수유, 오약, 계지, 백출 이런 약을 썼을 때 정말 의외로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자궁에 그 마요마 근종이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혈이 많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주로 쓰는데요. 단삼이라든지 현오색이라든지 혈갈, 뭐 유황, 모락, 또 향부,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체증이라고 해서 기기가 허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오, 백작, 당기, 포항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월경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오래됐던 월경통이 사라지게 됐을 때 놀라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경 때 이 피를 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도경이다. 월경 때문에 되면 왜 피가 나는 이렇게 코 쪽으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경, 역경 이런 약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간신히 허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몸에 음이 허해서 열이 허와 상력이다. 열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육미쥐향을 감에 썼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는데, 산약, 산수유, 단피, 복령, 또 악여, 우술, 백목은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월경 때 유방 창통이 있다 이럴 때는 간울증으로 봤을 때 당기, 시호, 작약, 또 울금 이런 약을 잘 썼을 때 좋은 효능이 있고요. 또 월경 때 두통이 계속 많다 이런 때는 간에 열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몸에 습기와 탁기가 저체된 경우가 많은데요. 간화, 청간시키면서 이 습탁한 기운을 빼줬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건 간에 월경시에 나타나는 재반 증상에 원인 모르게 계속 있었을 때 한방의 원인 치료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이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70% 업해드리겠고요. 5분에 한해서는 각종 난치성 힘든 질병에 대해서 난치는 난치지만 증상의 개선을 빠르게 시키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역시 30% 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9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714지역 670-8004, 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 어드레스 danielee1028@gmail.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다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말려들게 하려고 수많은 덫을 놓을 것입니다. 끼어드는 차, 멋진 옷과 자동차, 넘치는 풍요, 주님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호수 같은 마음에 떨어지는 돌멩이의 파문에 휘말려들지 말고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사라지면 천국은 점점 멀리 보이고 결국은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말려드는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료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